열왕기하 22장, 열왕기상 22장 12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제 여기까지 말씀 보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아합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이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제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게 되고 또 이세벨의 말을 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리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가 편안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숨통이 좀 트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러다가 아합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대로 마음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편한데,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볼 때 주인 되시는 주님은 어디 갔고 다시 옛사람인 내가 나와서 움직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게 가능하진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도 함께 죽은 것이죠. 내 자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거를 날마다 인정하는 삶.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주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산다는 것. 그거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바뀌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잠시 산책을 하면서 설교 한 편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로 이제 산책을 할 때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세요. 그 간증 내용이 뭔고 하니, 이분은 학생 때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묻기를 너는 예수님 정말 믿니? 라고 말하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으로는 지식으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했습니다만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면서 뭐에 빠졌냐면 음란에 빠졌어요. 음란에. 그러니까 이런 음란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거 막 자꾸 보게 되니까 이 늘 온통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런 음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유부녀 혼자 사는 여자 결혼했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 혼자 된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는 가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이를 가진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또 하나를 낳아가지고 둘째를 낳는데 첫째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그런 삶이 연속이 되고 여전히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는 중에 이분이 너무 괴로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내려가는데 그 복음서를 읽어내려가는데 복음서를 읽다가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어내려가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성경에서 지적하는 그것이 이 가슴속에 꽉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루 종일 음란에 빠졌던 이 집사님이 이제는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주님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면 예배 드리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감격이고 그리고 예배 드릴 적마다 그냥 눈물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큰딸 그죠? 큰딸이죠. 큰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미워했다. 미워해서 미안하다. 날 용서해달라.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큰딸이 이제는 정말 아빠의 아주 멋진 지원군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내도 교회를 안 다녔었지만 예수님 몰랐었지만 이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나왔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고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며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주님께 내가 준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부터 믿는 게 주님. 아합처럼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급할 때는 인정하지만 무서울 땐 인정하지만 두려울 때는 인정하지만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나 역시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부활체로 변한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었다면은 이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내 몸이 다시 부활체를 입고 나오게 될 것이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순식간에 호련히 내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에 거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합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어서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 때 왕이 됐습니다. 35대 왕이 되고 그리고 25년 동안 왕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수바고 시리의 딸이더라.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아사 왕이요.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늙음하게 변질이 돼서 발에 병이 나가지고 발병이 나서 죽었습니다만 변질됐지만 그래도 그 전반적인 삶을 쭉 성경에서 평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아사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임금이다. 이 당시에는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유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나하고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할 때, 또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것이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왕이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여기 말입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살려고 애쓰긴 애썼지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산당. 이 당시의 신앙생활은 어디가 중심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입니다.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신앙.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번제, 화목제, 소제 그런 것들을 계속 드렸는데 백성들이 자꾸 성전도 오지만 내 가까운 산지에 가서 산당에 가서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정상 그걸 끊지 못한 거예요. 끊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산당이 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산당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이 산당이 순수한 믿음 생활하는 데는 방해가 됐다는 것이죠.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그냥 했다. 꼭 거기까지 가면 필요 있어. 여기서 하면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정직했지만 이거는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같이 보십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아합이 죽었으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합의 아들에 대한 평가는요 냉혹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 좋았는데 근데 그 아들까지도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 교제하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행위를 일삼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예배 오는데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의 아들인데 얼마 악노릇도 못했어요. 근데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거 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문맥을 봐서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 말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과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데 단절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직히 하려고 하는데 정직한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직하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악한 일만 도모하고 악행만 일삼는 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믿음은 지킬 수 있는지 몰라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악행만 일삼는 도모하는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 괜찮네 저 사람들은 해도 괜찮겠네 하고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우리가 왜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다니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이 새롭게 생겨진 교회나 그런 교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정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많아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근데 겉으로 볼 때 잘 몰라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성경에는.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를 나가는 줄을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비정상적인 교회일까요?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은 열심히 다니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볼 때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는 몇 시니까 우리 교회 드리고 거기 또 가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 건요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교회가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가 가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는 교제를 냉철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랑.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세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지고 왜 난리냐고.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전도하시라고. 그러고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그 이단들이 특징이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 쑤셔가지고 목사 욕하고 기존 교회 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아주 딱 그냥 이렇게 끊을 거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그 말은 뭐냐면 차라고 말은 끊을 것은 정확하게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한두 번 권고한 후에 안 하면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게 그게 내가 속지 않는 비결입니다. 내가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아버지랑 친하게 지냈는데 사돈관계까지 맺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나쁜 줄 알면서도 교제, 나쁜 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시 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을 쫓아냈다. 이 동성연애의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도 수천 년 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오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했느냐? 그럼 그 안에 이런 동성연애자들이 또 동물들하고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7족들 가운데. 그런 것들은 꼭 그 바알이나 아세라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정말 추잡한, 난잡한 그런 성관계를 하고 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차원에서 쓸어버리라고 된 겁니다. 다 쫓아내라고. 근데 못 쫓아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종목들이 자꾸 병들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 될 때 끊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내게 화근이 돼가지고 내가 병들어요.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게 잘 하실 때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7절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속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여호사밧이 그런 개혁을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 그 선대의 솔로몬 임금이 무역을 잘했잖아요. 두로 왕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배를 만들어서 해마다 다시스로 가서 무역을 해가지고 금을 몇백 달란트씩 이제 가져왔잖아요. 엄청난 금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와가지고 이 솔로몬 때에는 정말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보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대의 솔로몬 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좀 경제적으로도 부요함을 누리고 싶었어요. 무역을 하면서. 그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안 됐느냐.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바실이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랑 교제하고 또 같이 함께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왕이랑 같이 교제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왕께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인데 악한 왕과 교제하고 악한 왕과 같이 사업을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배는 파손될 겁니다. 미리 경고를 해줬어요. 경고를.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에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를 못 끊어요. 맺고 끊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죠. 근데 그걸 못 끊어요. 못 끊어서 같이 보냈다가 배가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파손돼가지고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호사밧이 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성경에 하라고 하는 거 아멘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아멘 하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문제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왜? 그거 자꾸 따져요. 왜? 그게 뭐예요? 내 말 뭐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또 하라 그러면 왜 또 이걸 내가 해야 되지? 자꾸 이게 의문점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잘하는 비결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깨달음이 오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든지 그것이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거를 끊어버리는 것이라면 아멘 하고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그걸 끊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내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정직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악한 왕과 계속 교제하는 것을 끊지 못했다는 거. 못 끊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49절 보십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냐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합시다. 또 합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한 번 망했지 두 번 망해요. 그죠? 한 번 망하지 두 번 망해요? 안 그런 것이죠. 같이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래서 여호사밧의 25년 토지가 끝났는데 그 평가를 아주 간단하게 해주는데 정직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잘했다. 그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 또 한 가지는 악한 왕과 계속 가깝게 지낸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하시고 그거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런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성령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는 내가 아프더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손해가 없어요. 배 한 척 건조하는데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국가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배가 파손됐다.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신앙생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방해되는 것이 없으려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깨달음을 줄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그런 은혜 받는 은혜의 물이 흐르는데 걸림돌이 없게 됩니다. 물이 흘러내릴 때 돌뿌리 하나만 있어도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보시죠? 돌뿌리 하나만 삐죽 나와 있어도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돌뿌리들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갈 때 내 믿음이 점점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처럼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그리고 악한 왕과 계속적인 교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교제를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국가적인 정말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맺고 끊음이 분명하지 못했던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면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를 만족하겠네. 풍랑풍랑 불어와 서풍랑 불어라. 다시 밭에 뱉어봐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다시 밭에 뱉어봐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사랑이 시공하신 거고 시공은 바탕에 색깔을 일부러 진한 거로 하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선택을 했는데 아니 연한 거 어둡죠? 괜찮아 괜찮아. 연한 거는 오빠 이제 이중이다. 아니 저기가 실지역을 틀려. 저기 사진에 나온 거. 약간 좋다고요 이게. 근데 그게 발에 또 저게 원래 1년에 한 번에 바뀐대. 어쩌면 찌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이거 두 개 9만 원 줬다고요? 예. 너무 싸다. 아유 박은 건사 괜찮은데. 사드릴게요. 사드릴게. 사드릴게요. 예, 파. 예, 잠깐만 그냥. 예. 얼마